자,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0절에 보면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는데,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근심이 변화해서 기쁨으로 될 것이다. 자, 예수님의 선포이죠. 오늘 우리 현아자매님, 자, 우리 모두에게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아니 놀라운 사건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장차 앞으로 일어나게 될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16절에 보시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거야.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또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거야. 자, 이 주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 그러니까 말씀에도 보니까 제자들이 너무 당황해하죠. 왜?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분명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또 나를 보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시니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면서 또 이해할 수 없어서 답답할 지경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자들과 함께 살았던 시대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또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요, 당신에게 일어날 십자가, 그 십자가 사건을 미리 제자들에게 언급하신 것입니다. 즉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거라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신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과 헤어진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죠. 슬픈 상황입니다. 또 가슴 아픈 상황이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곧 제자들의 심정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또 말씀해 보면 예수님 다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다시 나를 보게 될 거야. 자, 십자가 다음에 찾아오는 부활 사건, 그 부활 사건을 예수님께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거, 헤어졌는데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자,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웃을 수 있는 사건이죠. 슬픔과 기쁨, 이 두 가지의 경험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흔히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있죠. 어디냐면 공항이죠. 우리가 공항에 가면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재차 만나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죠. 한쪽에서는 굉장히 헤어짐에 대한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쪽에서는 너무너무 기뻐서 분명 흘리는 눈물은 똑같은데 그 의미가 완전 다르게 다가오죠. 자,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곳, 공항인데 비단 공항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되는 일이 뭐예요? 슬픈 일. 또 하나 기쁜 일이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헤어질 때가 있으면 다시 만나서 기뻐할 날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내내 반복적으로 찾아오죠. 자, 이 두 가지 경험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가 소리내어 울고불고 곡하는 이러한 애통한 날도 있지만 그런데 그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 자, 이 주님의 말씀이 사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죠.
어떻게 근심이 기쁨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슬픈데, 내가 지금 힘이 드는데 이게 어떻게 기쁨이 되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주셨죠. 그 예가 뭐예요? 자, 해산하는. 자, 보세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저는 아기를 안 낳았지만 제 아내도 그렇고 세상에 결혼한 모든 여성분들 또 아기를 또 낳은 분들 보면 얼마나 힘들게 낳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이 언제 사라져요? 바로 아기를 낳자마자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기쁨. 자, 여러분 고통이 언제 사라집니까? 고통은요 해결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고통보다 더 강력한 기쁨이 찾아올 때 그 고통은 기억도 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날려버리고 또 우리의 한숨을 날려버릴 때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슬픔과 근심, 걱정거리를 날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증가하는 더 강력한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우리가 곡하고 슬퍼하고 근심하는 것을 넘어설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너희가 잠깐 슬퍼할 수 있지만 머지않아 더 강력한 기쁨이 너희에게 다가올 것이다. 더 큰 기쁨이. 자, 그러면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22절에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로다. 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슬퍼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곧 경험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일어났죠.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슬퍼하였습니다. 그런데 자, 돌아가신 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자, 십자가 사건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죠. 심지어 제자들은요 고향으로 내려간 제자들도 있죠.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다시 돌아온 제자들도 있죠. 자, 그만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몸둘 곳이 없죠. 얼마나 그들의 내면에는 두려움이 있었는가. 문이란 문은 다 걸어 잠궜죠. 왜냐하면 자기를 아는 사람들이 또 자기들을 또 넘길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불안과 두려움, 염려로 가득 찼던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거죠.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이것을 그들은 경험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기쁨이 샘솟을 거 아니에요. 사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이고 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하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자신들의 눈에 보이게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을 때도 제자들은 그 당시 그 상황은 너무너무 신비로웠지만 정작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모진 고초를 당하시는 예수님을 볼 때 반신반의했단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이 상황을 타개할 수도 있는데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도 있는데 심지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는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면 충분히 이 상황을 뒤집어 엎을 수도 있을 것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그 예수님 스승을 보면서 제자들은 또 반신반의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혹시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닌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그 눈속임에 우리가 당한 게 아닌가.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은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 에? 못 박힌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또 심지어 그 죽음을 확인하는 그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가지고 후벼 팠을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피가 쏟아져 사람이 그 정도면 다 죽는 거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있고 또 창으로 확인 사살까지 했는데 자신들의 눈에 분명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돌아가셨다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신들 앞에 나타나셨고 심지어 의심 많은 도마에게는 손과 발을 보이시고 자, 그 상황을 제자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의 슬픔, 아픔, 눈물은 다 사라지고 말할 수 없는 벅찬 감격과 기쁨 그러면서 진짜였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짜였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분이 메시아였구나. 우리가 메시아와 함께 3년 동안 있었구나. 하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거동락했구나. 얼마나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제자들 뭐가 무섭겠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내가 하나님, 내가 메시아 제자인데, 하나님 제자인데, 인정받은 제자인데.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기쁨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이걸 누가 빼앗아요? 내가 경험을 했는데, 내가 직접 눈으로 목도했는데, 내 안에 감동으로, 감격으로, 벅찬 기쁨으로 살아있는데 이걸 누가 빼앗아요? 예수님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유통기한이 없다라는 거죠. 세월이 지나도 계절이 바뀌어도 인생이 바뀌어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또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더욱더 잘 알게 되죠.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 안에 뭐가 찾아와요? 기쁨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주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얕은 수준이 아닌가. 비록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런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찾아오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쁨이 이전과는 다른 배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이죠.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요. 그 어려운 상황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사라지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움을 만났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 말씀은 핍박받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여기서 너희가 비록 환난과 핍박을 받아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기쁨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비록 여러분들의 삶은 힘들어도 여러분들 내면 안에 있는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할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말씀인 거죠. 자, 우리가 살면서 이런 고백이나 경험을 할 때가 있죠. 그랬구나.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우리가 이런 깨달음이 얻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결말이 너무 궁금하죠. 자, 어떤 경우에는 그 결말이 궁금해서 미칩니다. 과연 어떻게 끝이 날까?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궁금해서 죽을 지경이다고. 자, 얼마나 궁금하면 그 궁금함으로 인해 죽을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쓸까? 자, 그런데 이게 있어요. 우리가 그 결말을 알게 되면 더 이상 궁금하지 않죠. 고민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초조해하지도 않고 심지어 죽을 것 같은 마음도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인공이 죽지 않는다는 결말을 알게 되면 주인공이 당하는 고난, 어려움을 보면서도 우리는 안심하면서 보게 되죠. 오히려 그 상황을 우리가 즐기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이요, 중간에 드라마나 영화, 이제 줄거리를 이야기하고 결말을 얘기하는 걸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쵸?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결말을 알면서 보는 걸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그 스토리가 너무 좋은데 이게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비극으로 끝난 다음에 거기서 안 봐? 왜 슬픈 걸 싫어하는 사람은 또 그러거든요. 근데 아니야, 해피엔딩으로 끝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끝이 나. 그러면 비록 그 순간순간 이 어려움은 있지만 이 어려움을 이 주인공은 어떻게 타개해 나가는가, 그를 즐기면서 보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너희는 죽지 않을 거야. 너희는 죽지 않아. 너희는 다시 죽어도 다시 살아날 거야. 자, 이게 복음이죠. 자, 우리가 이 복음을 들으면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아무리 주인공이 고초를 겪고 있어도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잖아요. 저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는다는 우리가 확신이 있잖아요. 왜? 우리가 결말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도 우리가 슬퍼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우리는 알아요. 뭘?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걸.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결말을 알게 되면 안심이 되는데 누구나 그렇듯 우리는 인생의 결말을 못 보고 사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때때로 근심도 되고 두려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술을 빌려가지고 우리에게 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던진 메시지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여정 속에서 뜻하지 않게 만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래서 그것으로 하여금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는 거. 이게 주님의 약속이고 사도 바울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쉴만한 물가나 푸른 초장으로 가는 길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푸른 초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골짜기도 지나가야 하죠. 또 쉴만한 물가로 가려면 우리가 산을 또 넘어야 하죠. 그런데 이 길 끝에는 주님이 예배하신 기쁨과 주님이 예배하신 회복이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잘 견디고 그 순간을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침에 제가 일찍 나와서 예배 준비도 하면서 지금 제가 이제 논문을 쓰는데, 참 학자나 교수님들 보면 되게 논문 쓰면서 깨닫게 되는 게 이분들이 되게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논문 한 줄, 한 문장 쓰는데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실험을 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아침, 어젯밤부터 막 실험을 해서 겨우 한 장을 썼거든요. 근데 이 한 장 쓰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료도 찾고 그 자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 그 확인 작업을 거치고, 그리고 이 문장이나 단어가 이 다음 이제 문장과 연결이 매끄러운가 안 매끄러운가, 그리고 또 지도 교수님이 봤을 때 그분의 이제 지도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또 비교 분석해야 되니까 그런 작업을 일일이 다 거치고 검증하는데 너무너무 시간들이 많이 지나는데 때로는 안 될 때는 너무 힘들고 머리삼에다가
또 한편으로는 너무 술술 잘 풀릴 때는 너무 기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 오랜 시간 막 실험한 것들이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걸 이제 또 아침에 또 경험하게 되는데, 이게 또 우리 삶이 아닌가. 예, 우리가 산을 올라가지만 그 산이 늘 오르막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힘든 산을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정상이 나오는 거죠. 예, 정상이 있다. 그 정상에서 주는 기쁨이 있죠. 산에서 주는. 어제 우리 그 넓봄 초등학교 학교에서 행사로 부모님과 함께 이제 원수산을 올라가는 그게 있어가지고 어제 우리 애들 데리고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갔는데 다들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부모님들도 힘들어하고 아이들도 올라가는 게 힘들죠. 근데 막상 정상에 있으니까 너무너무 다들 좋아하는 거예요. 보람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또 정상에서 마시는 물 한 잔이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올라가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막상 정상에 올라오니까 좋고 또 정상에 있으니까 그 바람이 너무너무 시원하게 불더라고요. 성취감도 있고.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그 기쁨, 정상에 섰을 때의 그 기쁨,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기쁨이 아닌가.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16장 2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만한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말씀이지만 기가 막힌 진리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고 또 그냥 기뻐요. 그 만남이 즐겁고 유익하고 때로는 흥분되기도 하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다? 좋은 만남이라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고 유익하고 때로는 우리를 흥분하게 만드는 만남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인데, 이 예수님과의 만남에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될 그 기쁨을 너희가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좋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쁨이 흘러가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임한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는 기쁨과 하늘에서 오는 은혜와 하늘에서 오는 그 사랑이 언제 우리에게 임하는가?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라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과 기쁨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이 주님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과의 그 벅찬 감동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